여호와라는 이름. 모세가 애굽의 왕실을 버리고 도망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도망친 모세는 한낱 무명의 목자로 전락해 있었다. 이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바위가 많은 시내 광야를 누비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실제로 타지는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갔던 모세는 그 화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므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려 하신다는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을 맡기셨다.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대답하시고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셨고, 그런 후에 다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많은 이름과 명칭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특히 여호와를 콕 집어 나의 이름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또는 좀 더 길게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어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심오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 두 나라로 하여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될 수 없다.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정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준 예표였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이 세계와 관련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름은 구속주를 계시하고 그 이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있다. 신비하지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서 사용한 표현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단지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묻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히브리 족장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대답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게 만든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회피하신 것이거나 거부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신비롭기는 하지만 의미로 가득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어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에는 있다라는 동사의 옛 형태로서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6,000번 사용되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을 회피하신 것이라 할 수 없고 도리어 계시하신 것이라 보아야 한다. 4개의 히브리어 문자로 이루어져서 신성사 문자라고 불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독교 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이름을 여호와로 번역해왔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은 주, 아도나이 또는 이름을 가리키는 아람어 쉐마에서 사용된 모음들을 신성사 문자로 붙여 읽은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그들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이 발음은 교부의 증언과 사마리아 문헌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통해 밑받침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히브리어 이름인 이름의 야후를 우리식으로 예레미야로 표기해 온 것처럼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라틴어식 이름이자 영어식 이름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으므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을 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하다. 70인역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 호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다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로 부름으로써 이 번역의 타당성을 확증해 준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이름을 음력한 예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이름의 정확한 발음이 신앙에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라는 것을 계시한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즉 주권을 지니신 주로서의 지위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심으로써 이 이름이 지닌 두 가지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셨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이라는 관점에서만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오고 개혁파 정통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논증하겠다. 안토니우스 티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그는 진정으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그는 모든 것의 그 본질을 수여하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름의 의미는 그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자신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주권을 지니신 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깜짝 놀랄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이것이 인격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셨고 있다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존 프레임은 여호와는 인격적인 이름이고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인 실체는 단순히 사물과 힘이 아니라 인격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비인격적인 사물과 힘은 인격적이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스림을 받는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인격체의 존재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계시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수식어로 그 존재를 제한하고 흔히 그 수식어는 자신의 지위 또는 역할을 정의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를 나타낸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족보라는 관점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 같이 특정한 조상의 자손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수식어 없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관계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단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지니신 주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 또는 존재가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임을 가르쳐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종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신 분 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더 있는가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 즉 최고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네스는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고유한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이해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알베르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아퀴나스는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포함한다고 단언했다. 더글라스 켈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아퀴나스의 결론을 요약한다. 고전적인 개혁파 전통에서도 이 이름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계시로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스티븐 찬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즉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존재에 기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지식과 목적에서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다는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이것은 모든 시간에 걸쳐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이 모세를 상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셨을 때 이미 수세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하지만 수세기라는 시간 간격은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암시하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출애굽과 관련된 일정표를 계시하셨던 바로 그 언약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70인역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 호온라고 번역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에고 에이미 이제도 있고 호온 전에도 있었고 호엔 장차 올 자요. 호 에르코메노스 전능한 자라고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슷한 해석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라는 것을 계시하신다. 푸아띠에의 힐라리우스는 자기가 진리를 찾다가 우연히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고서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지극히 합당한 계시에 매료되었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존재라는 속성보다 하나님의 특질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은 없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존재는 언젠가는 결국 끝나게 될 어떤 것 또는 이미 시작된 어떤 것에 의해 수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존재하시며 존재하실 주이시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따라서 영원하셔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실존을 수요하시므로 신적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신다. 하지만 바로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중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음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질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하는 이 신비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을 지니신 독립적이신 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흐의 아쉐르 에흐라는 확장된 형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권적인 독립성을 나타냄을 확증해 준다.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 있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느 번역을 채택하든 이 표현은 하나님은 독립적이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임을 나타낸다. 이 표현의 구문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맥락 속에 나온다. 이 두 성경 본문에서 미완료 동사는 관계대명사 아쉐르 뒤에서 반복된다. 나는 내가 무엇 하는 것을 무엇 할 것이다. 바울이 설명했듯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외적인 제약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서의 자신의 유일무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켈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시지 않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쓴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해석이 옳음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게 하시거나 건강한 손을 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고치시거나 물을 피로 바꾸시는 것 같은 기사 또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연계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가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음을 가시적으로 증명해 주었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 것이었다. 또한 여호와는 자연의 통상적인 운행을 주관하시는 주이시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없게 하시며 어떤 사람은 볼 수 있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먼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반론. 플라톤 사상 대 성경적이고 경험적인 신학.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최고의 존재이심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근대에 들어와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당해왔다. 그들은 필로와 플루타르코스 같은 비기독교적인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플라톤의 존재, 헬라어로 토온 개념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한다. 그런 후에 그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 헬라적인 개념을 히브리어 본문에 더 씌워 성경적인 하나님 개념을 변질시켰다고 비판한다. 이 반론의 좀 더 온건한 형태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일부 개혁 실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정통적인 하나님관을 유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은 필로에게서 유래했고 따라서 지나치게 철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첫째, 이 반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지적하려는 것은 정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해석은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성경 본문을 서기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 철학적인 사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고 친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앞에서 논증했듯이 출애굽이라는 좀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시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준다. 바빙크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음과 같이 씀으로써 교부들의 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최고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계실 분, 즉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고 만물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는 주이시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하는 몇몇 부분을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린다 해도 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속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둘째,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은 흔히 고대의 탈굼과 중세 랍비들의 주석서 같은 전통적인 유대교 자료에서 가져온 것들을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자신의 서기의 근거로 삼는다. 이것은 그들의 신학이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질적인 헬라 철학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헨리 에인스워스는 이 본문을 유대 랍비가 다음과 같이 의역한 것을 인용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동일하며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다. 안토니우스 티시우스는 중세시대의 유대교 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인용했다. 메튜풀은 랍비 히스쿠니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한 것을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존 길도 랍비 요셉 알브의 글을 토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필연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존 길은 고대의 요나단 탈굼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대한 번역문을 인용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이니라. 셋째, 개혁파 신학자들은 헬라 철학의 하나님 개념을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칼빈은 플라톤 같은 몇몇 철학자들이 최고의 주제는 자신의 탁월함을 통해 만물을 떠받치고 있고 동시에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서 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서로 결합한다. 그 결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철학적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자들은 모든 것에서 이길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는 것을 밑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 이교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구약학자 에드워드 영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자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계시해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드워드 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순전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라는 개념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단히 실천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건져주신 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 천지의 창조주, 자신의 피조물을 자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었고 예배해야 한다. 우리도 여호와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름이 지닌 실천적인 함의를 본다. 하나님은 모세의 선지자적 사역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속에 내재된 신적인 권위라는 토대 위에 세우셨다. 이것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애굽 왕 바로의 말 속에 담겨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도덕법으로 규율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근거로 자신의 구속 역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신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의 토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름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 권위를 지닌다. 성경은 윤리를 형해상학이라는 토대 위에 세운다.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시라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신비도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문장은 우리의 귀에 낯설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 문장 속에는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있는 분인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많은 게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의 사변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위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큰 바다에 처음으로 가서 보고 그 물을 맛본 어린 소녀가 태양에 대해 아는 지식에 비유한 바 있다. 하지만 존 프레스턴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해변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과 그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익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스스로 있는 자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나 있는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신 것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마땅하다. 언약에 대해 신실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닌 초월적인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서 자신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의 인재,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동사는 출애굽기 3, 4장의 맥락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흐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에흐예 라는 구절에서 똑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과 기업을 줄 것이라고 하신 언약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볼 때 스스로 있는 자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는 서로 등치된다. 프레스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의역했다.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독립성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밑받침해 주고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전체에 걸쳐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확고한 토대를 계시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의 분명한 방향을 계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주권을 지니신 주이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조지 부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도우심을 받아들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신뢰하지 않을 때, 즉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썼다.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을 지닐 얼마나 큰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겠는가. 우리는 좀 더 넓은 전후 맥락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의도를 반복해 단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주권적인 독립성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이름을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때보다도 더 깊이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은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앙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암시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이시다. 따라서 여호와는 구속하시는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반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 설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주되심과 사랑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6, 7절과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토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두 종류로 분류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주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반면 이 본문에서 그 다음으로 열거된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덕적 탁월하심을 나타낸다고 논증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호와는 이 두 측면을 모두 나타낸다고 논증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의 두 측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강조점은 주되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의 순서는 이런 강조점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대답하셨고 그런 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있는 자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있을 것이다는 본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 속에서 명시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주권에 놓여 있다. 또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강조된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 이 사건들을 통해 특히 계시된 측면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주권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경외심과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낳았다. 출애굽기는 흔히 언약과 관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지만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측면도 부각시킨다. 그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추상적인 존재 자체나 단순한 임재에 있지 않고 발터 아이히로트가 말했듯이 적극적인 현존에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을 수여하기도 하면서 유례없는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확고히 하시고 승리를 주심으로써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히로트는 거기서 한참을 더 나아가 스스로 존재하심, 절대적인 현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심, 또는 그런 종류의 다른 온갖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배척해버리는 잘못을 범한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떤 대적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현실에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주권적인 존재시라는 사실에 토대를 둔 것이다. 우리가 형이상학을 배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핵심을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신학이 저지르는 오류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를 폄하하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역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요약.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두 가지 측면. 요약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독립성, 영원성, 자유, 주권을 가리키고 부차적으로는 언약과 관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함께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가리킨다. 에인스워스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의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사야 40장 17절. 자신의 모든 말씀을 변함없이 행하신다는 것.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주석에서는 그 이름은 여기서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존재에서 영원하시고 약속에서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행하시는 것에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좀 더 최근에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따르면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로버트 레이먼드는 이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고 썼다. 이 두 측면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시편 135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집중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많이 등장한다. 또한 이 시편은 여호와의 이름, 그의 이름,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시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에 대한 선하심을 송축한다. 또한 인간이 만든 죽은 우상들의 무능력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지위, 전적인 주권, 영광스러운 영원성을 송축한다. 이 두 측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섭리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다. 이 두 측면 모두와 관련해 이스라엘에게 경외심과 찬송이 요구된다. 이 두 측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다. 이 두 측면은 서로를 보완한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개구리든 애굽 왕 바로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기겁할 정도로 자의적이고 혼란스러운 힘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열렬한 소망을 품을 만한 인격적이고 의로우신 분임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변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늘 변함이 없고 확실하다. 불붙은 가시덤불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시적인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일 수 있다. 거기에는 결코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불, 외부의 재료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자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불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이 불은 저 먼 하늘에서가 아니라 양들이 풀을 뜯는 곳 가까이에 있던 평범한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났다.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셨고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이 삼키는 불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 신비롭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불붙은 가시덤불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인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을 정경인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여호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를 부르시는 하나의 신적인 이름을 공유한다. 구약 성경의 언약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좀 더 분명하게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켈리가 말하듯이 아타나시우스 같은 교부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궁극적이고 초월적이며 삼위일체적인 존재이면서도 자기 백성과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오래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가 내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어색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하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사야 41장 4절도 염두에 두셨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에고 에이미. 브루스 밀르는 그는 성부의 영원하신 생명을 공유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시간의 주관자이자 만대의 통치자로서 역사 위에 우뚝 서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쇠하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주이시다라고 해설한다.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여호와, 즉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하신다. 이 주장은 너무 엄청나고 충격적인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즉시 격분하여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잔뜩 겁에 질린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니,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참됨을 증명하셨다. 그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주권적이신 주이시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히브리식 이름을 나타내는 헬라어인 퀴리오스를 번역한 것이다. 퀴리오스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사야 예언에서 여호와가 하나님과 구주로서의 자신의 절대적인 유일무이성을 단언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과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부와 함께 성자도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이 지닌 언약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셨듯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지닌 은혜를 설명해 주셨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과 지혜와 힘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권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의 영이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 성령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던 저 여호와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지칭된다. 우리는 여호와는 저 성령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호렙산에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주권을 지닌 영원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신 성자,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신 성자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를 통해 우리는 유일하신 언약의 여호와, 즉 우리를 이끄셔서 경외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여호와를 만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하나님에 대한 차가운 지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불경스럽게 대하는 접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 하나님은 철학적 추상물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도 아니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자기 백성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제한에서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의 언약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기쁨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구속주이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갖 시련과 시험 속에서 믿는 자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온갖 달콤한 열매가 자라게 해주는 뿌리다.